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의 그 제일 앞면을 살펴보시면 이제 4개의 초에서 이제 3개의 초가 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건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의 몸이 돌아오고 그의 마음이 돌아오고 그의 생각과 의지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올 2016년 이 성탄, 바로 이 성탄 때에 돌아오는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나갔던 그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교회당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특별히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죄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가 분명히 있고 또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기에 우리의 회개에도 똑같은 이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먼저 회개하려거든 먼저 아프게 했던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돌아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그때 온전한 이 구원의 역사와 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오랜 이야기들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예전에 돈을 빌리거나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 먼저는 당사자를 찾아가 갚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혹 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일가 친척에게라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갚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도 또 복잡한 세상에 아무도 그 일가 친척을 찾을 길이 없다, 찾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만큼 이 빚진 자들, 또 이 불편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그들에게 갚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빚진 것,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상처를 그 당사자에게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참된 온전한 회개와 또 그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온전한 회개,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빌매 용서해 줄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어떻게 나를 용서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계획하거나 상상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용서를 비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용서할지 그것은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의 몫이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겠다. 다 인정하겠다. 헤이, 혹여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빌었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나는 너를 평생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받고 그것마저도 인정하고 돌아올 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보신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저 자기는 용서받는다는 것이 품꾼의 하나처럼 그저 밥 먹을 때 밥기니 한 번 더 주는 거, 그것을 원했습니다만 아버지의 용서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시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이 놀라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모렴치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이 참된 용서를 비는 자의 자세이고 회개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 대림절, 우리 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혹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때, 또 내가 또 누군가 용서를 할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다가설 때, 그때 올해의 이 성탄이 무엇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또 행복한 이 복된 성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 가운데 이 두 번째, 이 두 아들 가운데 장남에 대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 분위기를 살핀 것처럼 이 맏아들은 완벽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그 명을 지금까지 어긴 바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보아도 딱 효자입니다. 저 아들은 효자야. 저 동생은 탕자인데 저 아들은 효자야.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 평생을 지켜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맏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명을 거역한 바도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버지가 슬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괴롭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고통스럽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이 대목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을까? 무엇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아버지의 기쁨에 이 맏아들이 함께 동참해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 이 맏아들은 오늘 이 순간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즐거울 바나 하나도 기뻐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 맏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슬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맏아들이 왜 즐겁지 않을까? 왜 기뻐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이 아들은 분노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모름지기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산, 이것 때문이죠.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의 규례의 법도에 의하면 이렇게 아들이 둘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분배는 자연스럽게
3분의 2가 맏아들을 갖게 되고 3분의 1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생이 아버지가 세상도 떠나기 전에 미리 그 3분의 2를 채간 겁니다. 다 받아가서 그거를 홀라당 다 날려먹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돌아와서 여기 있는 겁니다. 맏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의 아버지 것이지만 돌아가게 되면 그대로 다 내 것인데 저 동생이 왔다는 겁니다. 저 동생이 옴으로 인하여 이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컨대 그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정말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락지를 끼워줬다, 신을 신겨줬다, 좋은 옷을 입혔다 뜻은 다시금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서 특별히 상속자로 그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마 이 맏아들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것이 줄었습니다. 내 몫이, 잠재적인 내 몫이 줄었다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이 맏아들에게는 분명코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줄었나 보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이 남겨줄 유산이 좀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억쯤이었다 가정을 해보니까 본래대로라면 이 맏아들의 몫이 한 6억 7천만 원 정도쯤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3분의 1을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 이제 아버지가 6억 7천만 원을 그대로 남겨주게 되면 자신의 몫은 그곳의 3분의 2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4억 4천7백만 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림잡아 한 7억 가까이 되던 돈이 이제는 한 4억 가까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마음, 부당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 몫을 빼앗기게 될 터이니까. 이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작년 2014년 우리 문체부 주관인가로 대한민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62%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나머지 32%가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8년 전 2006년에 비슷한 설문을 했을 때 한 16%가 통일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8년 만에 16%에서 38%로 통일에 필요 없다라고 응답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이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통일이 불편한 겁니다. 귀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문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왜 통일이 필요 없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통일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비용 우리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니 통일 필요 없다. 이대로가 좋겠다라는 응답을 해 주었고요. 또 반대로입니다. 왜 통일이 필요하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도 그 응답을 들어보니까 그중에 제일 높은 대답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값싼 노동력이 있을 것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을 찬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나 통일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으니까. 아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우리 그런 희생 싫다. 그러니 필요 없다. 그러니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저변에는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또 보니까 한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니까 그래 통일돼야 합니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경제가 되어질 때 혹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도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입니다. 죽었다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살아왔는데 이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 없는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한 형제가 한 형제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슬그머니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도무지 즐거워하거나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무리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돈 문제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어질 때 결국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고 돈을 얻어본들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좀 돈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생명이, 그 속에 자유가, 그 속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한 비용쯤은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모두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마다들이 즐겁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의 세계관이 문제입니다. 이 마다들의 세계관은 은혜 중심보다는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이 마다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좀 쉽게 표현하면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잘했으니 상 받고 못했으니 벌 받아야 된다. 우리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신상필벌, 잘했으니까 진급하고 못했으니까 누락당하고, 잘했으니까 보너스 더 많이 받고 못했으니까 보너스 깎여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 이런 의식들, 어찌 보면 이런 의식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중심 잡아갈 때 거기에 오늘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운 바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 공로만큼 내가 누렸어야 됐는데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나가 창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탕진한 저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오늘의 이 부를 이루기까지 새벽부터 오늘 이 잔치가 열려있는 이 밤까지도 나가 일했던 나의 공로는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오늘 그 불면과 그 불평이 오늘 이 마다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바가 얼마인데, 내가 끼친 바가 얼마인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얻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이 이 마다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16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한 일이 크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기여했는데 주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끼친 바는, 내가 한 일은 적은데 주신 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나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아니 남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제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소위 신상필벌, 이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언가 큰 부를 이룰 수도 있고 성공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그 성공으로 인하여, 그 부로 인하여 결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경쟁해야 되고 또다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의 은혜의 크기를 좀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조금 더 기대하고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이 도무지 이 잔치, 이 풍악이 울리는 이 잔치에 이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이 세 번째 이유는 이 맏아들에게는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라는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뿐, 나도 아버지의 아들, 쟤도 아버지의 아들, 우리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 동생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종은 큰아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맏아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동생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야. 그저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유산을 분배함에 있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런 경쟁적인 존재로서 자기 동생을 맞아들일 때 결코 오늘 이 아버지가 누리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큰아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이 잔치의 부당성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면 내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이라면 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이 없다는 것, 그 뜻이 없다는 것,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줄 수 없기에 오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 내 동생을 잃었다는, 내 아들을 잃었다는 그 아버지의 슬픔에 내 동생을 잃은 것의 슬픔으로 참여하지 못했기에 오늘 내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에 내 동생을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아버지가 슬그머니 그에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32절에 보시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동생 아니냐, 내 아들만이냐, 네 동생은 아니더냐. 오늘 이것이 이 주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 이 큰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아버지는 슬픈 겁니다. 잔치를 목전에 두고 그 큰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목전에 두고 오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오늘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32절의 이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내 동생이라는 것, 내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 2년 반 정도 사건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많이 잊혀진 사건입니다만,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이 가족들 가운데, 이 세월호 사건의 가족들 가운데 소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셨다는 분들이죠. 또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그 예배당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들이 떠났던, 그 오래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났던 그 이유는 그겁니다.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위로한다고 했던 그 말 몇 마디, 또 그들이 보는 그 눈초리가 너무도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저 좋은 천국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간 곳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는 이 말들이, 그들의 그 눈초리가, 이제는 좀 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눈초리가
더 이상 한 교회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마음을 잃게 만들어서 그들이 뿔뿔이 다른 예배당으로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흩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당사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저 좋은 천국에 갔으니 위로를 받읍시다라는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 본들 그것을 잊고 갑시다라는 그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표현이 우리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어질 말이겠습니까? 그래, 옛 어르신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상가에 가서 아주 필요한 적절한 위로의 말은요, 유구무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분 있으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당신이 당하는 슬픔의 한 곁을 나도 좀 차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그 슬픔의 사건을 내가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라는 그 유구무원입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 가장 큰 위로의 말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공감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파하거든 함께 좀 아픔을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또 누가 기뻐하거든 그 기쁨이 혹 나의 기쁨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넉넉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기쁨 속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슬픔을 내가 공유했기에 그들이 기뻐할 때, 그들이 미소 지으며 웃는 그날 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도 이 성탄을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앞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 이번 성탄, 그 어떤 성탄보다 하늘의 그 큰 은혜를 덧입으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겨진 이 대림절의 이 시간, 기다리며 이 기쁨을, 이 공감하며 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준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